2014년 9월 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지난주 정교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강사로 오신 김인수 교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미국 유학 와서 학위 마치고 한 7년 정도 이민교회 목회를 하셨다 합니다. 그 7년 이민 목회하시고 얻은 결론이 단군의 자손하고는 목회를 하는 법이 아니다. 그걸 배웠대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교수가 되었다고. 제보고 어떻게 이민교회 목회하냐고 존경스럽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단군의 자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순간의 영혼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선택이 가지는 중요성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한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일생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영혼의 가치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가치라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가치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는 말로 시작하시며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한 보화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고, 다른 얘기는 값진 진주를 갈급히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귀한 진주를 발견했던 진주 장수 얘기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진리가 뭔가를 알아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십시오.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절대로 보물 찾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남의 밭에 세뇌가지고 밭 갈다가 그냥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죠. 팔레스타인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늘 피난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한 현실에서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돈 생길 때마다 귀중품을 사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 보관하느냐가 문제죠. 옛날에 뭐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땅에 묻는 겁니다. 특히 피난 갈 때 그걸 몸에 지니고 가면 포로로 잡히면 뺏길 수도 있고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위험하니까 항상 땅에 파묻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재기할 때 자금으로 쓰려고 그렇게 떠났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냐면 자기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난 갔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석 묻힌 것 아무도 모르니까 영혼이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었고 땅 주인 바뀌고 소자 가던 사람이 우연히 그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주인 없는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돌아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고 모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돌아와서 그 밭을 사고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벼락부자 된 사람들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가 의도하는 바는 세상의 온갖 풍성에 쪼들리고 방황하다가도 우연한 기회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천국 복음을 만난 후에 그 진리를 자기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예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가치로운 걸 다 포기하고 천국의 복음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전혀 만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데 어떤 하여튼 우연한 기회에 천국의 복음을 듣고 이게 진리구나, 내가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전부를 포기하는 영생의 사람이 됐다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우리 삶에 열중했을 뿐인데 전혀 뜻밖의 보물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12년 전 어느 저녁에 뉴저지 턴파이크 하이웨이 위를 달리던 리무진 한 대가 있었습니다. 급한 회의에 참석하는 신사를 태우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운이 없게도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페어 타이어를 꺼냈더니 바람이 어쩐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트리플 A 전화를 걸긴 했습니다만 서비스차가 언제 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회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 신사가 지금 고속도로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운전수의 부주의를 탓했습니다. 운전 좀 잘하지 말이야. 그 스페어 타이어 바람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 그때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멈추더니 허름한 노동자가 내렸습니다. 와서 보더니 아주 기쁘게 외쳤습니다. 자기 스페어 타이어와 이 타이어가 규격이 같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페어 타이어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직접 자기가 그 타이어를 갈아주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신사가 고마워서 뒷자리에 앉아서 창문을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내가 대가로 사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노동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이런 일에 사례를 합니까? 굳이 사례를 하고 싶다면 며칠 있으면 발렌타인데이니까 저희 집 사람에게 저 대신 장미꽃이나 몇 송이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 주소를 적어달라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며칠 뒤에 발렌타인데이가 됐는데 진짜 이 집에 장미 12송이가 감사 카드와 함께 배달이 됐습니다. 아내가 받고 무척 행복했겠죠. 근데 그 감사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집에 남은 모기지, 융자금이 전부 청산됐습니다. 이제 당신 집은 정말 완전히 페이오퍼된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봉사와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알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그 부동산 황제 도널드 트럼프가 겪은 얘기예요. 그 노동자는 정말 뜻밖의 보물을 찾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작은 희생이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로 운전하시다가 고속도로에 빵꾸난 차를 보시거든 특히 집값 못 내서 애쓰시는 분들은 꼭 좀 그냥 가지 마시고 혹시 또 압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천국의 선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 상황에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 계시는 완전히 전혀 뜻밖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물론 우리 오늘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팔자를 고치는 로또 복권이나 집 모기지 갚아주는 항상 이런 걸로 오는 건 물론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 인생을 운명을 바꿔놓는 거죠. 절대로 그래 살 사람 아닌데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인생의 대반전, 영적인 대반전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의 깜찍한 고통과 절망과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도 전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을 발견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고민을 해서 그런지 결국 몸에 병까지 생겼습니다. 자, 몸에 병은 들었지 또 돈은 엄청나게 손해봤지 그러니까 결국 우울증까지 겪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으면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내가 이 인간을 죽여야지 살 수가 없다 해서 분한 마음을 사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돼가지고 자기도 저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길을 나선 겁니다. 제 기억에 그날 밤에 약간 가랑비가 온 것 같은데요. 그 자기 죽으려고 차를 몰고 바닷가로 간 겁니다. 자기 정차리고 보니까 낭떠러지 앞에 와 있더래. 이제 바리케만 풀고 밟으면 떨어지는 죽는 건데 그때 기적처럼 차 트렁크 위에 시트 위에 있는 설교 CD 3개가 눈에 보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눈에 정말 거짓말처럼 설교 CD가 보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드러나 보고 죽자고 그 CD를 넣었습니다. 설교 듣고 나니까 궁금해서 2번째 듣고 3번째 들었습니다. 3번째 CD 듣고 난 뒤에는 죽어야 됐던 마음이 이미 다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그 새벽에 집사님께서 제게 전화해서 울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오늘 저를 죽을 날을 살리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제가 그분을 살린 거겠습니까? 그 순간 그 자리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겠지요. 그분이 그 순간 발견한 천국의 소망이 그를 살게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재산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내 몸에 병들어도 아직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분이 발견한 천국의 보화라는 말이에요.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전하신 그분 들고 저도 울면서 그랬습니다. 전화해 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고. 지금은 상황에서 멀리 떠나셨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다시 오히려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새벽에 제게 전화해서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다시 살아줘서 고맙고 용기를 내고 살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설교자라서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설교 준비한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생각 없이 해야 되는 게 했는데 설교 한 편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한편 설교가 살 사람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뜻밖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 문제입니다. 누구나 그런 기회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달리 진주 장수는 자기 의지로 간절히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진주는 신비한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졌고 가지고 있으면 뭐 병도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게 진주를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식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우연히 발견해야 되는 건데 이걸 보석이 굉장히 값지단 말이에요, 진주가. 그래서 보석 장수들은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고 그러다가 정말 값진 진주 하나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도 기꺼이 그 진주를 구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친구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곤 했습니다. 이 비유는 분명히 진리를 찾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목말라고 굶주라는, 전 성경의 그 말씀에 정말 가슴이 와닿아요. 말세가 되면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밥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릴 거고 갈증을 느낄 거다. 정말 제가 느낍니다. 의외로 말씀의 홍수시대 사는데도 정말 역설적이게도 말씀의 갈증에 고통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천리기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수고도 기꺼이 감당하다 드디어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찾던 진리를 만났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인생의 다른 모든 쾌락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 진리 하나님의 보화만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란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분명히 진주 장수가 진주를 찾기 위해서 헤매다니는 것처럼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갈급해하고 회의하고 질문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성되지 않은 진리는 반성되지 않은 삶, 살 가치가 없다고 플라톤이 향연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믿으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믿다 보면 무조건 시험에 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철저히 고민하고 수많은 갈등과 회의 속에서 진리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철저히 고민하고 회의하고 반성해서 정말 진리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 진리를 바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고 회의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갖기 위해서 회의하고 질문하는 것은 정말 그게 아무리 황당한 거라도 소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곤란과 슬픔을 당하게 됐을 때 너무나 쉽게 신앙과 믿음이 붕괴되는 걸 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철저히 깊이 반성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믿어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렇다면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하고 죄악은 끊이지 않는가?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런 깊은 질문을 통해서 얻은 진리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 말 한마디에 신앙이 뒤집어집니다. 조그만 상황에서 뒤집어집니다. 얼마나 신앙이 뿌리가 얕은지. 여러분, 질문이 좋아야 해답이 좋은 법이고요. 질문이 없으면 해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물건 사듯이 아무런 감동 없이 받아든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진주장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가 정말 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말씀에 대한 깊은 탐색, 고민, 묵상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에 대한 두 비유는 표면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에는 공통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똑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이 교훈은 진리, 즉 보화를 보는 눈입니다. 우연히 땅속에서 발견했던
아니면 간절히 찾아다니다 발견한 진주든 그걸 발견했을 때 야 이게 보물이구나 발견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냐 말이에요. 눈. 여러분 그 눈이 있습니까? 때로는 보물을 자기 눈앞에 두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선택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아이유라는 가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꼭 흉내를 내야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유가 나와가 자기가 데뷔할 때 겪었던 과정을 설명해 보고 내가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중학생 아이유가 가수가 되고 싶어서 기획사들을 찾아다니고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항상 듣던 말이 이거랍니다. 너 같은 애가 가수가 되려고 하냐? 이러면 야단만 맞고 쫓겨났대요. 아이유 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너 같은 게 가수 되려고 그러냐? 그것도 무려 20군데나 쫓겨났대요. 그때는 부모님하고도 흩어져가지고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살아계신지 연락도 안 되고 친척집에 얹혀 사는 상황이라 중학생 소녀가 뭐 꾸미기를 했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래 뚱뚱하고 볼품이 좀 없었나 봐요. 외모가 아주 촌스러웠나 봐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 안에 있는 외모가 아닌 그 어린아이 안에 있는 음악적 재능의 보물을 발견했던 프로듀서 서갑균 씨가 그 아이의 재능을 보고 도와줘가지고 오디션 합격하고 1년 안에 이제 가수로 데뷔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아이유가 한국을 휩쓸던 대스타가 되고 난 뒤에 그녀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한국의 네노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형 기획사 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저런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나 땅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찾아온 보물을 놓쳤다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보석이 눈앞에 있어도 그 보석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똑같은 후회를 누구나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석이면 가수 하나 발굴하는 정도와 의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을 위한 선택과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가치를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우리 운명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에 공감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딨냐는 거야.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냐 이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흔적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처받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강에서 금을 캐면 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온갖 불순물과 쓸모없는 돌멩이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강 자체를 포기한 건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미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온갖 불순물 엉터리 많습니다. 가짜 목사도 있을 것이고 가짜 장로, 가짜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체를 떠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인들의 위선과 악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건 논리적 모순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상처 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천국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엉터리 가짜들로 인해서 천국을 버린다면 그보다 큰 손실이 없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이고 손실입니다. 사랑 여러분은 부디 영적인 눈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되셔서 진실로 천국의 보화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나 진주 비유나 또 하나의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다 치자.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겠다는 결단이 있느냐. 보물 만난다고 해서 보화를 만난다고 해서 다 가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진리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 믿을 거고 다 소유할 것 같은 아니란 거예요. 밭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던 애써서 진주를 발견했던 그 보화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죠? 자기들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들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요. 내 가진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이게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없이 자기들 전부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런 거란 거예요. 천국이 그런 거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진정 만나면 내 자존심, 체면, 감정 이런 거 기꺼이 버릴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해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낭비된다면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최선을 얻기 위해서 차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적당한 선한 것들 때문에, 나쁜 게 아니야, 적당히 선한 것들 때문에 가장 귀한 것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병만 들어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것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내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쳐있는 그 취미 활동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격 성장과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취미 활동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라도 천국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훈련만 한다면 여러분 삶이 바뀔 것입니다. 바뀔 거라고요. 여러분이 취미생활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투자하면 인간이 바뀌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니까 좋은 줄 알아. 이 천국이 있는 줄 알고 복음이 있는 줄 알아. 그러나 내 것으로 만들고 희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고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늘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것을 소유하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정말 내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피해를 입어보셨습니까? 지금 미국 대학들에서는 무신론 교수들에 의해 가지고 신앙 때문에 학점도 받지 못하고 종교적인 학대를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의 고통을 실화로 해서 만든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영화의 상영 중인 걸로 압니다. 제목이 God'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전교 2등으로 졸업하고 장래 법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프리로스쿨 과정에 등록한 조시 위턴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졸업하기 위해서 밤새러 들어야 되는 철학 개론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교수인 제프리 레디슨 교수는 온 캠퍼스 안에 소문난 무신론자입니다. 레디슨 교수가 첫 수업 시간에 온갖 철학자들, 문학가들 이름 쫙 써놔놓고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냐? 이 사람들 전부 다 무신론자다. 내 수업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과목에서 학점을 받고 싶거든 전부 종이 꺼내가지고 God is dead 적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죽었다 적고 그 이름 쓰고 사인하라는 거야. 그거 토론하느라고 시간 보내기 싫다는 거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는 데서 이 과목은 시작한다. 다 적어라 그러니까 학점 안 준다는데. 학생들 80명 학생들 전부 종이 내가지고 전부 앞타도 사인합니다. God is dead 적고 전부 자기 이름 쓰고 사인합니다. 그러나 조시 위스턴은 다른 학생들처럼 하나님 죽었다고 사인을 할 수 없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레디슨 교수가 시비를 겁니다. 조시가 얘기하죠. 저는 크리스찬이라 하나님은 죽었다는데 사인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레디슨 교수가 비웃으면서 큰 소리 칩니다. 앞으로 내가 3주 동안 내 수업 시간에 매 시간 20분을 너에게 줄 텐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라는 거야. 아니면 넌 F라는 거야. 학점 안 준다. 그러나 언제든지 God is dead 죽었다고 사인해서 내면 오늘의 무리함을 용서하마 이랬습니다. 조시가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논쟁해서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맞는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교실에서 하나님은 나니까 내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조시가 그건 너무 은폐합니다. 그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판단하게 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는 검사가 되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 사람 조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변호인이 되고 학생들은 배심원단이 돼서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조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온갖 궤변과 철학의 깊은 조예로 무장된 교수를 상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냥 여자친구가 그에게 와서 애원다고 협박도 합니다. 아 그냥 눈 감고 사인하라 말이야. 그건 뭐 대수냐. 학점만 따면 되지. 네 법대로 가야 되는데 C학점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데 네 필수 과목 철학을 F 맞으면 네 법대로 먹고 인생 전부 불행해지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거야. 다른 애들은 뭐 몰라가지고 가디스 때도 썼겠냐 이거야.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 철학 교수를 상대로 논쟁해서 이길 수 있냐? 학생들 앞에서 바보가 되고 병신이 될 텐데 그 공개적으로 망신당할 필요 있냐? 그때 조씨가 자기 여자친구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날부터 도서관에 가서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일주일 내내 철학 수업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책 보고 이것 뭐 열심히 준비해 갔습니다. 그 다음 주 수업에서 조씨는 천지 창조를 중심으로 하나님 없으면 창조도 없다고 나름대로 과학적 접근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발표했습니다. 진화론이 이렇게 허구라는 것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레디슨 교수는 뒤에 다 앉아있다가 학생 발표가 딱 끝나고 나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는 스스로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창조한다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러니까 그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금방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생 된 애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네가 그 짧은 지식으로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하냐? 학생들 앞에서 완전 웃음거리를 만들어 그랬습니다. 이게 온 캠퍼스 안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씨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교사한테 가서 사과하고 사인하라고 강요합니다. 조씨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Not easy, but simple. 대사가 그렇습니다. 쉬운 일 절대로 아닌데 이거. 그러나 너무나 분명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이 단순한 문제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요 결별을 선언하고 이 인간이 그렇게 꽉 막힌 줄 몰랐다 그러고 결별을 선언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 조씨는 호킹 박사의 허구성을 지적합니다. 호킹 박사가 우주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신이 창조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시간 자체를 하나님 창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호킹 박사 그 자체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지 어떤 것도 증명된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주가 스스로 창조 능력을 가졌다는 그 호킹 박사 허구성을 학생이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막 학생을 엇박지르지만 전체 학생들에게는 조씨 의견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 다 나오는 빈 교실에서 이 교수가 조씨를 세워놓고 막 몰아치는 거죠. 네가 짧은 지식에 성경이나 암송하면서 하나님 존재한다는 건 나한테 감히 도전하냐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줄줄 외웁니다. 무신론자인 이 교수가 성경을 줄줄 외워요. 그러니까 조씨가 놀래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줄줄 외우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그때 교수가 얘기합니다. 12살 어린아이가 암에 걸려 죽어가는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만 살려주면 내가 평생 착하게 살고 하나님 하라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엄마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사기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레디슨 교수는 네가 결코 내 과목에서 학점을 받지 못할 것이고 네가 법대 아니라 네 인생이 완전히 부서지도록 네 미래를 부서지도록 만들 거라고 화를 내고 가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업에서 방법을 바꿔가 조씨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증명하면 교수는 서가지고 바로 반론을 하는 이런 토론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토론한 중에 조씨가 교수를 묻습니다. 아니, 교수님 도대체 누구에게 낙제 점수를 주고 싶은 겁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낙제 점수 주고 싶냐 물었어요. 교수가 당황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조씨가 다시 묻습니다. 교수님은 결국 하나님을 정오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교수가 외칩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오한다고. 그러자 결정적인 한마디를 조씨가 던집니다.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분을 정오할 수 있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당신이 정오할 수 있습니까? 당신 입이 하나님 살아있는 걸 정가하는 거 아니냐? 그래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묻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하라고. 근데 학생들도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증명하면 자기 학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정적이 한동안 흐르는데 중국에서 유학원 공산당 출신인 그 학생이 한 명 앉아있다가 자기가 보니까 저 학생이 정말 용기가 있고 그 설득력이 있어서 일어나서 외칩니다.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전부 일어서가지고 God is not dead를 외칩니다. 그 학생들 앞에서 완패를 당한 교수가 쓸쓸히 교실을 떠납니다. 그날 늦은 저녁 쓸쓸히 집에 돌아온 레디슨 교수가 엄마가 죽으면서 자기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습니다. 엄마 유언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엄마는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 유서였습니다. 그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 순간 신앙 때문에 자기가 계속 핍박하는 바람에 자기를 떠나갔던 신앙인인 약혼녀를 떠올리며 거리로 나섭니다. 그 약혼녀 찾아서 거리로 나선 거죠.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이 옷깃을 내미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 내동댕이 쳐집니다. 차는 도망가 버리고 때마침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목사님 두 분이 그걸 목격하고 쫓아갑니다. 그 의학 지식인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이 갈비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지금 피가 나서 폐에 피가 차이고 있는 거예요. 폐에 피가 차면 숨을 못 쉬니까 죽습니다. 아마 이 사람 지금 폐에 피가 차서 곧 죽을 것 같다고. 그 목사님 한 번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오늘 목사인 내가 당신에게 있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레디슨 교수가 행운이라면 사고가 나지 말아야지 이게 무슨 행운이냐고 욕합니다. 그때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사고 나서 적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라고.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망설이던 교수가 대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며 내가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습니까? 교수가 예 라고 힘겹게 대답하고 숨을 거둡니다. 영화는 지금 현재 대학에서 교수들에 의해서 신앙 때문에 학점을 받지 못하고 법정 투쟁하고 고통받는 학생들의 명단이 쭉 올라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이 고통받는 줄을 몰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졸업 필수 과목에서 낙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신이 꿈꾸던 로스쿨을 갈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전 미래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한 과목 F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자기 전생애가 지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뭘 선택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래도 학점이 중요하니까 네 마음만 안 그러면 되지. 그냥 하나님 죽었다 하고 학점 받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위해서 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싸워야 한다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혜는 얘기당하고 소설이 아니고 지금도 이 미국 땅에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가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신앙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받고 법정 투쟁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게 여러분 문제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그 학생은 그런 자신의 모든 미래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천국의 보화 신앙을 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처럼 천국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현실의 보화를 기꺼이 포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장난이 아니면 낭만이 아니라고요. 어떨 때는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고통겪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희생해 보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간절한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소유하겠다는 결단과 선택이 없이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 천국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고 약속이지만 아무나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뭘 포기해 보셨습니까? 아직도 작은 욕심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알량한 자존심 하나 포기하지 못하면서 천국도 가지겠다는 건 단지 추잡스러운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에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온몸에 무거운 쇳덩어리를 달고는 수영할 수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발견했던 아니면 간절히 찾아다니다 발견했던 간에 천국을 정말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소유를 아끼지 않고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약속된 천국은 어디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정말 그 천국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모든 쾌락과 자존심을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래도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누리는 쾌락 때문에, 내 소유 때문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천국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부디 간절한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역사와 우주를 움직이는 절대적 진리의 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부디 천국의 부활을 새롭게 발견하여 자신의 것으로 붙드는 위대한 선택과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제자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국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결단합니다.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서 참된 진리와 참된 천국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알을 뿐 아니라 깨달을 뿐 아니라 진실로 그 천국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욕망과 이기심과 교만과 우리 자존심과 인간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라서라도 내가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주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